참으로 욥기를 통해 우리가 많은 걸 배우게 되죠. 저도 이번 욥기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많고 아주 참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종종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은 우선 환자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가 아프냐고 묻고서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또 묻기도 하면서 빠짐없이 다 그 환자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내리죠. 또 예의 없이 마지막에는 주의사항을 줍니다. 앞으로 호전 여부는 이제 환자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환자에게 달려 있고 병이 깊어지는 것도 환자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말한 이 내용을 이제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나아질 것이고 예전대로 그대로 행동하면 악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다 듣습니다. 듣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리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데 또 우리 기존 방식대로 살아온 그대로 이제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대로 나아간다면 또 우리는 또 다른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또 다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기도 하죠. 자, 오늘 욥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만 읽는 경향이 있어요. 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자체가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저수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특별히 개업 예배할 때 이 구절을 새긴 액자들을 선물하는 경향도 많이 있죠. 이 말씀이 엄밀히 말하면 마치 인간 행위가 전제된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을 이렇게 설파하는 빌닷의 반절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간구하는 자, 또 청결하고 정직한 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우리 주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 이것을 생각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마치 무엇을 꼭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처벌받는다는 이런 인과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알면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속히 돌아오고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믿어야 돼요. 맞다. 주님은 이 어려운 환경을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미천한 것들을 다시 더 강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내 자식들을 우리 환경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옳은 일을 하고 이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미숙해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이쁜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도 미숙한 우리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오늘도 호흡하며 기식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지극히 안다면 우리가 허투루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가 부모를 사랑을 거슬려서 더 악한 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 민망해서 눈물을 흘리며 더 부모 앞에 나와 부모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게 자식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욥기의 진수는 욥의 내면이, 욥의 내면뿐만이 아니죠. 우리 친구들의 내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인간 존재의 내면들을 완전히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빌닷과 소발과 엘리와의 변론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이야기들, 가슴 아프게 했던 일이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의 민낯이잖아요. 저는요, 이번에 욥기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런데 우리는 마치 고상한 것처럼 너무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 상황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게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아니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거침없는 우리의 욕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거지요. 욥이 그렇게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겪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욥이 정말 하나님의 의 앞에 진짜 의로운 자입니까? 사실은 욥도 여전한 죄인에 불과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의 앞에 부끄러운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후피하는 잎사귀처럼 떨어져서 언젠가는 다 날아갈 것들이나, 이 말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도 마치 자기들은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애매히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 일삼았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프레임이 깨져야 새로운 복음적인 프레임으로, 그렇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내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인간이다. 인간 존재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깨닫기 위하여 내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8장, 39장, 40, 41장, 이 거의 4장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알면은 네가 얼마나 아느냐. 네 좁은 편견으로,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요즘 심리학적으로 말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편향된 약간의 지식으로, 그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 베헤못과 리와단 이런 동물들, 괴물들의 예를 들기도 합니다. 알기는 하느냐. 조금도 알지 못하면서 조금 아는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체적인 천상의 하나님의 어전일까지 아느냐, 판단하려고 하는 너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함부로 재단하느냐. 무지한 이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또 이런 참 뭐라고 할까요? 이 생태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이 모든 원리와 이 모든 보존의 상생의 섭리를 주시는 이가 누군 줄 아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떤 문제를 판단하기보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엎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까를 기대하면서 좀 더 인내하는 것이, 그래서 어쩌면 인내로 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미혹에 빠져서 오히려 내 감정이 상하고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수준 낮은 성품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로 내 구원을 이루라.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어리석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적어도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피면서 더 거룩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나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에 이 말씀이 욥의 결론입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 얄팍한 것, 티끌과 같은 재 가운데 있는 나였습니다. 내가 사실 알고 있는 그 티끌이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죄였어요. 이걸 알지 못하고 마치 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회개하나이다. 이 말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제거해버리면 원래 티끌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철학, 사상, 티끌과 같은 사상이요 철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과학,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생각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욥이 자신의 모든 삶의 결론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창조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내가 함부로 재단했습니다. 내가 피조물의 세계를 수억만 분의 1도 모르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욥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욥에게 이제 너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중보자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중보자의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을 이 욥기의 결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헛된 생각을 가지고 마치 인간이 의로운 것처럼, 마치 대단한 것처럼 서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전에 의해 결론을 이렇게 함부로 재단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일삼았던 모든 자들의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번제물로 드리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욥과 그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었지만은 우리도 우리의 이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그의 아들을 통해 씻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여기 욥이 모든 소유의 갑절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 점점 더 거룩한 존재로 회복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결론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갑절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9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오나 주님 나는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무지한 이 생각들을 우리 주님 하늘의 지혜로 바꾸어 주시고 쉽게 격동하며 분노하며 또 원망하고 또 절망하는 나의 이 감정조차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님 내 심령에 다시 한번 확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회복의 은총을 참으로 사모하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믿음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이 상황에서도 돌보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더 나은 더 고상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육신은 후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더 날로 거룩해지고 고상해지고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해진 현실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현재 코비드-19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처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더 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